성경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로 33장 4절까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누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에스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네, 오늘 새 첫 예배 말씀은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또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위기를 많이 겪어본 사람은 자기에게 온 위기가 자기 인생의 어떤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압니다. 좀처럼 바뀌지 않는 사람도 자신에게 주어지는 큰 위기상을 통해서 그 인생이 바뀌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위기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그에게 하시겠다는 하나의 사인이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런 사건, 그런 어려움이 아니면은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하면은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에 우리 대신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닥쳐서 위기의 때에 기도마저 할 수 없다고 하면은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낙심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려울 때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이요 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지위나 권력이나 또 어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살지만 그러나 어떤 위기상황을 만나면은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사고에
자기 재물이 무엇이며 권력이 뭐겠습니까? 권력이 있다고 사고가 안 찾아옵니까? 재물이 있다고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찾아오는 불치병, 돈이 있어도 고치지 못합니다. 권력이 있어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떤 힘으로도 할 수 없는 위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이런 때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가장 큰 특권이요, 권세요, 힘이 됩니다. 바로 기도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이 자기에게 주어진 위기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주어지는 문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기회로 맞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야곱의 인생이 큰 위기를 맞았지만 그것을 우리는 전화위복이라는 말로 오히려 그것이 야곱에게는 큰 복이 됐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야곱이 기도를 하게 된 동기를 보면은 야곱은 과거에 젊었을 때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또 축복권을 빼앗은 것으로 인해서 그 형과 원수가 되어서 같은 집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피해서 멀리 밧담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었죠. 거기서 20년 동안 성실과 집념으로 억척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빈손으로 망명간 그가 돌아올 때는 많은 가족들, 두 아내와 여러 자녀들과 그와 더불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타향살이를 졌고 20년 동안 벌은 그 재물을 가지고 또 가족들과 함께 남은 인생을 부모님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편안한 여생을 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계획과 달리 고향을 돌아오는데 멀리서 20년 전에 자기와 원수된 그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다는 이 기가 막힌 청청병력의 소식을 듣게 됐죠. 야곱은 심히 두려워서 가족들을 나누고 양떼와 소떼를 나누고 여러 전략을 짜봤지만 그것이 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에서의 400군사를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인생 최대 위기 상황을 맞이했어요. 이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자기 힘이나 그동안 벌어놓은 재물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을 차례차례 다 야복강을 건너서 건너가게 하고 자기는 야복강에 혼자 남아서 사생결단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야복강 앞에서 생사를 거는 비장한 기도를 하나 앞에 하기로 했어요. 그것은 자기 운명을 건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 속수무책입니다. 이 기도가 자기 운명을 가르는 기로에 놓이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날 밤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야곱과 밤을 새면서 실험했다고 했습니다. 여긴 야곱의 실험을 기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실험하는 것과 같은 것을 보여주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달아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험을 상대해 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야곱의 기도의 분량을 달아보면서 계속 상대해 주고 기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은 힘들다고 포기하면은 그때 지는 거예요.
이길 때까지 인내로 승리해야 이기지, 힘들다고 포기하면은 그 기도는 이미 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비장하게 시작은 잘하는데 씨름이 힘들다고 시작하자마자 초반에 그만두는 사람,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사흘 만에, 일주일 만에 그만두는 사람도 많이 있죠. 또 하다 보면 힘든다고 그만두고, 기도가 안 된다고 그만두고, 또 응답이 없다고 그만두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두는 것이 기도의 최고의 문제요, 그만두는 자체가 기도에 실패했다는 그 결과입니다.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기도에 승리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만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달아보고 그 분량이, 무게가, 양이 찰 때까지는 하나님도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분량이 차기 전에 우리가 포기하면은 그 기도는 무산되는 것이죠. 야곱은 자기 문제가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야곱과 같은 사람은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문제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방법 아니면 내가 죽는 길밖에 없다는 사람이 어떻게 쉽게 포기하겠어요? 기도가 절박하지 않고, 기도가 그냥 형식으로 한번 해보자, 그냥 되나 한번 시도해보자, 이런 사람은 끝까지 하기 어렵습니다. 기도 응답 받기 전에 포기하는 사람은 다 기도에 대한 각오가 약한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왜? 그만두는 거는 죽는 거예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자기 아내와 가족들 다 전 가족이 몰살하는데 자기가 그만둘 수가 있겠어요? 이게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그 자체가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거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기도한다고 다 바꿔지는 건 아니죠. 내가 내 인생의 생명이, 내 인생이 변화될 정도의 기도 제목이라면은 내 인생을 거는 정도의 갑지불이 돼야 되지, 그보다 약해서는 되지 않겠죠. 여러분, 정말 오랫동안 신앙하고 오랫동안 인생을 살아와도 고질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그 문제는 한 번 정도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생명을 거는 기도를 통해서 한 번은 결단하고 해결되고 이후에 인생을 평탄하게 사는 것이 낫지, 그것을 힘들다고 올해도 해보다가 그만두고 작년에도 해보다가 그만두고 그걸 평생 동안 끌고 가는 자체는 더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막힌 문제, 걸린 문제, 자기에게 예서와 같은 문제가 있으면은 연초에 한 번 정도는 생명을 거는 기도에 도전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두 번째, 야곱이 기도하는 방법을 보면은 야곱은 여기에 밤새도록 기도했다 그랬어요. 철야로 기도하는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기도에 지면은 원수인 에서에게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죽으면 죽었지, 기도하다가 죽을지언정 기도하다가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은 이런 끈질긴 기도를 하는 야곱을 여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길 수 없음을 보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길 수 없음을 보았대요. 이기지 못함을. 자, 하나님이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야곱이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상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이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상대가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이 비밀스러운,
이 놀라운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듣게 이미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이 있다. 여러분들 모르셨죠? 예수님이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누가복음 18장에서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거기에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재판관을 이기는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기는 비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은 재판관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에 보면은 5절과 7절에 보면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그랬어요. 과부가 원한을 들어달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 불의한 재판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냥 외면하고 무시하고 아무 반응도 안 해요. 그럼 보통 사람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고 이해가 안 돼서 기도 때려치워버리죠. 마음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이 상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어때 그랬어요? 밤낮이라 그랬어요. 시도 때도 없이. 재판관이 잘라 그러면 밤중에 잘만한 시간에 가서 또 문 두드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자마자 와서 또 얘기하고 밤낮으로 수시로 계속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니까 이 재판관이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자기가 웃어 못 살겠는 거예요. 과부도 힘들겠지만 자기가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를 위해서 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알아들을 귀 있는 자만 알아들으라고 이런 비유로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몰래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야곱이 지금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문제를 들어줄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이기는 아주 놀라운 비밀스러운 기도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의 원리를 가지시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힘으로는 엄마를 이길 수가 없죠. 어떻게 엄마를 이기겠어요? 그러나 이 어린아이가 자기 원하는 장난감을 계속 사달라는데 엄마는 안 된다고 뿌리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눈 뜨면 또 엄마한테 얘기하고 엄마가 시장 가려면 또 얘기하고 아침 밥 하려고 그러면 또 와서 보기 와서 얘기하고 잘라 그러면 또 얘기하고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또 얘기하고 엄마가 시달려서 죽을 지경이에요. 할 수 없이 그 엄마 괴로워서라도 힘들어서라도 귀찮아서라도 해주면은 그걸 누가 이기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를 가지시길 바라요. 그런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 하나 앞에는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무례하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런 기도를 한 겁니다. 너무 하나님이 밤새 있으면 이제 포기해야 되는데 하나님 가셔야 되는데 할 일이 많은데 지금 그런데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귀찮아서라도 이거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기도의 방법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를 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지는 것은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셔. 하나님께 지는 기도는 내가 기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긴
그런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올해는 기도에 한번 승리하셔서 내 기도가 보좌로 올라가는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야곱의 기도를 결국 들어주시죠. 근데 오늘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면은 기도의 응답을 주면은 에서가 자기 야곱 앞에 딱 지나가게 하다가 그냥 하나님이 에서를 그냥 불로 탁 쳐가지고 야곱이 보는 앞에 탁 꼬꾸라주고 400명이 쫙 몰살하는 모습을, 이게 통쾌한 기도, 우리는 이런 걸 바라죠. 꿈 깨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이 이길 수 없는 기도를 할 때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데, 그것은 야곱이 지금 실험 중에 있잖아요. 실험하는 중이에요. 근데 실험하고 있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 그랬습니다. 환도뼈를 쳐버리는 거예요. 좀 비겁한 것 같죠. 이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야곱은 이제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가장 강한 이 허벅지 관절을 쳤으니 이제는 더 이상 자기 힘으로는 실험할 힘이 없어요. 그런 상태는 정말 야곱이 원치 않은 것이, 그런데 야곱이 기도한 것과는 반대였겠죠. 기도 응답이. 야곱이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안 들어봐도 여러분 다 들리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형보다 더 힘이 강해서 나에게 에서보다 더 강한 군사를 주든지 에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불을 주시고 힘을 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 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보다는 더 강하게 자기의 환도뼈를 배로 강하게 해달라고 뭐 그런 기도를 했겠지요. 그래서 자기 기도한 것을 이루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반대로 응답해 주세요. 더 강하게 해달라는 야곱에게 더 약하게 해버렸어요. 실험도 할 수 없게, 이제는 어떤 사람과도 싸울 힘이 없게, 아무 사람과 싸워도 질 수밖에 없는, 이거 완전히 반대로. 야곱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처음에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하면 분노도 생기고 이해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실망하고 하나님 떠난 사람도 있어요. 야곱은 지금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이게 무슨 일이냐 말이죠. 에서는 눈앞에 있는데 이게 자기에게 기도한 결과가 이게 뭐냐 말이죠.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결과.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제는 야곱은 아무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형에게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야곱의 생각과 반대겠죠. 이제는 야곱은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강한 이상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자기 힘으로 형과 싸우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야곱을 약하게 만드는 거죠. 야곱이 자기 힘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 원리에 따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방법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야곱도 인간적으로 강한 사람이지만 야곱 못지않게 강한 사람이 신약에도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울입니다. 바울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돌려 쳐 죽일 정도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감옥에 갈 정도로 정말 강한 사람이고 실력도 있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도 응답은 똑같습니다. 바울에게 하는 말이, 바울이 하는 글이 저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한데, 그게 무슨 은혜예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신지라. 바울이 이제는 뭘 자랑합니까? 과거에 자기 강한 것을 자랑했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베냐민 족속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자기 강한 것을 자랑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언제 우리에게 머문다 그랬습니까? 바로 내가 약할 때, 약할 그때 그리스도께서 일할 조건이 되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너무 강해서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두 눈이 멀게끔 해줘 버렸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야곱은 20년 동안 정말 강한 자기 환도뼈로 불철주야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재산을 모으고 정말 20년 동안 자기 힘으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았어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는 인생 승리, 인간 승리라고 존경받고 모델이 되는 사람이죠. 억척 같은 인생. 자기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인생. 그래서 그 결과도 자수성가했습니다. 맨몸으로, 맨손으로 자기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큰 거부가 된 성공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는 못할 게 없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 계시겠지만 죄송하지만 자수성가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성공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남의 말 안 듣습니다. 신앙에도 똑같아요. 그런 이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겠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승승장구했는데. 그런 사람은 자기 외에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의 기도는 야곱도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더 강하게 해달라고. 에서보다 더 강하게 해달라고. 나를 더 능력 있게 해달라고. 왜 그런 기도를 하죠? 그래서 그것도 자기 힘으로 하기 위해서, 에서도 자기 힘으로 이기기 위해서 그런 기도합니다. 사업도 자기 힘으로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더 능력을 달라고 그러고, 신앙도 공부도 자기 힘으로 해달라고 자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요. 왜? 다른 사람 도움받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도움도 없이 자기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문제는 뭡니까? 문제도 해결되고 사업도 잘하고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도 가장 중요한 자기의 옛사람의 근성, 자기의 속사람의 근성, 자기 자신은 바꿔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야곱은 그렇게 성공해도 정작 야곱의 근성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죠? 그는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자수성가한 것이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를 더 강하게 보강하는 결과를 주었죠. 지금 그것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은 누가 변화시키겠어요? 자기 자신도 안 변하고 남도 변화시킬 수 없죠. 자기 형도 변화시킬 수 없고 그 강한 라반도 변화시킬 수 없고 자기 아버지도 감당을 못했어요.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400명을 데리고 온 예수 앞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그를 만지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된 것이죠. 이런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는 그 중심인 강한
환도뼈가 꺾여져야만 근본적인 자기 속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중요한 기도 응답, 야곱에게 정말 아무도 줄 수 없는, 야곱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기도 응답을 주신 것이 바로 아무도 꺾을 수 없는 야곱의 환도뼈를 꺾어주신 거예요. 누가 그 야곱의 환도뼈를 꺾겠어요? 누가 그 고집 꺾고, 누가 그 자존심 꺾어주겠어요? 누가 그 사람의 그 의의를 꺾어줄 수 있겠어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 그 사람 모태신앙 때부터 죽을 임종 때까지 그 고집, 그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게 불행이죠. 그게 성공하고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가장 약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변화된 사람은 그런 강한 야곱이 변화된 것처럼, 그런 강한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것처럼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지, 옛사람이 강한 사람이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강한 사람은 오히려 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를 할 때 그에게 기도 응답은 야곱 자신이 죽어짐으로, 꺾어짐으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야곱에게 준 축복을 봅니다. 야곱은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이제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런데도 밤이 새도록 부러진 환도뼈를 가지고도 아직은 팔에는 힘이 있었는 것 같아요. 다리에는 힘이 없어도 그 팔로 하나님의 옷자락을 다리를 붙잡고 놔주지 않았어요. 이제 날이 세게 샜으니까 나를 좀 보내달라. 안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끈질긴 야곱의 근성입니다. 야곱의 환도뼈는 위결되었으나 왜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겠어요? 이제는 자기 환도뼈까지 위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놓치면 이제 소망이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환도뼈가 다 부러졌는데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결사적으로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최고의 마음 상태가 된 것이죠. 야곱이 자기 인생에 이렇게 초라하게 자기가 비굴할 만큼 낮아진 적은 인생 일대 없었습니다. 그 강한 야곱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정말 자기 자존심과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안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어요. 환도뼈가 꺾어지니까 하나 앞에 이런 한없이 초라한 모습, 한없이 자존심이 낮아진 모습, 한없이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모습, 이게 세상 사람 앞에는 너무 초라한 벌레 같은, 지렁이 같은 인생이 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축복을 합니다. 내가 당신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그 끈질긴 야곱의 기도를 듣고 축복을 두 가지를 한번 봅니다. 축복을 합니다. 첫째는 야곱의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놓아주지 않는, 그리고 축복을 구하는 야곱에게 한 가지 물었죠. 너 이름이 뭐냐? 그래서 이건 뭐 하나님이 야곱 이름 몰라서 물었겠어요?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야곱에게 네 이름이 뭐냐는 것은 너는 어떤 사람이냐, 야곱인 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너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왜? 성경에는 그 이름은 그 사람의 특성, 그 사람의 인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 뭐냐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네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네가 어떤 사람이냐, 그걸 한번 돌아보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어린 야곱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을 창세기에서 알고 있습니다. 에서와 쌍둥이를 뵌 상태에서 서로 먼저 나오려다가 에서가 형이 먼저 나가니까 에서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에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죠. 야곱의 근성입니다. 경쟁에서 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이기려고. 이게 야곱의 근성이요 그의 이름의 뜻입니다. 야곱은 실제로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이름같이 살았어요. 모든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이기는 사람, 자기 힘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너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너 이름이 뭐냐? 그래서 야곱은 지금까지는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결과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아내도 자기가 원하는 아내를 얻었고, 자녀도 재물도 다 원하는 대로 다 얻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20년 동안 모아온, 그 전에 장자권부터 해서 모든 것을 다 취했지만 하나님은 어떤 위기 상황을 줍니까? 에서라는 사건을 통해서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쌓은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다 파멸되고 잃어버릴 위기를 주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평생 잠도 안 자고 모아놓은 재물 부도가 나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죠. 그의 인생을 돌아보고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꿔줘요. 성경에서 이름을 바꿔주는 것은 단지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죠. 그의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시몬이라는 베드로에게 너는 앞으로 베드로라 되리라. 너는 이제 반석이 될 것이다.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반석 같은 인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요한과 야고보에는 너는 이제 보안하게, 너희들은 이제 이 우레와 같은, 이 천둥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 이름을 바꿔줍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되고, 사라에서 사라를 바꿔주면 사라의 인생이 된 것을 이미 경험했어요. 야곱에게 그와 같이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바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름이 바뀌는 것은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근본 속성이 바뀌는 겁니다. 아무도 야곱의 근본을 바꿔놓지 못했어요. 그 강한 외삼촌 라반도 근본을 바꿔놓지 못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야곱의 인생은 뭡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의 인생은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고, 이제 이스라엘의 인생은,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으로 이기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힘으로 사람을 이기는 삶을 살아왔어요. 아버지도 이기고 형도 이기고 외삼촌도 이기고, 이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왜? 그 이름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너는 이제 그 인생이 아니고, 그 인생은 옛날 세겜의 인생은 이제 너 끝났고 이제부터는 너는 이스라엘의 인생이 될 것이다. 야곱은 에서를 만났어도 지금 자기 힘으로 에서를 이기는 야곱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야복강에서 기도한 거예요. 에서보다 더 큰 힘을 주셔서 내가 에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예전 식대로 만약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에서보다 더 강한 능력을 줘서 이기게 했다고 합시다. 그것도 축복일 수가 있겠죠.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바라죠. 뭐 그것도 축복일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도 응답은 될 수 있고 자기 원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있어도 야곱의 그 속사람의 근성은 그것을 통해서 더 강하게 되고 속사람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그게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기도 응답을 바라고 있어요. 그런 축복, 그 사람의 축복, 보이는 축복, 세상의 축복만 바라는 거예요. 자기 속사람의 인생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도 되니, 내 자존심 의인은 안 꺾여도 되거니, 내 사업만 잘 되게 해주고 자녀만 잘 되게 해주고 내 인생만 잘 되게 해달라. 주로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가 응답되면 될수록 자기의가 더 강하게 되겠죠.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도 했다.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이런 일도 했다. 자기 자랑만 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야곱의 근본을 바꿔주기를 원합니다. 근본. 하나님 이제부터 야곱의 인생은 자기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이게 행복이요. 이게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야곱은 많은 자녀를 얻고 거부가 되었지만 야곱의 인생에 안식이 있었어요? 평안이 있었습니까? 쉼이 있었어요? 전혀 안식이 없고 쉼이 없었어요. 20년 동안 고달픈 인생을 살았어요.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행복이 아니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야곱을 안식에 들어가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왜? 얘는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삶을 사니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의 인생을 바뀌게 해주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죠. 28절 끝에 보면은 이는, 그 이유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야만 내 속사람을 바꿔주십니다. 기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김으로, 나도 할 수 없고 내 부모도 도와줄 수 없고 내 가족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고 내 영적 리더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를 통해서만 내 속사람의 근본이 바뀌어질 거예요. 2019년대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야곱과 같이 수십 년 동안 나도 할 수 없고 남도 할 수 없고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는 나의 근본을 변화시키는 하나님께 한번 도전해서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축복은 결국 에서를 이기게 하는 거죠. 에서를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게 합니까? 그것이 축복의 방법을 하는 거죠. 야곱은 이제 환도뼈가 꺾어져서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할 힘이 없어요. 연약한 자가 됐습니다. 그냥 밤새도록 씨름을 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침 해가 다 비추고 분해일이 됐어요. 그런데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이 이름도 바꿔주고 이제 기도의 응답을 받았잖아. 아마 야곱은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눈을 근데 쫙 들어봤더니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 33절 1절에 보세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변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자기만 변했어. 자기만 만신차이가 됐어. 상황은 아무 변한 게 없어. 그냥 빚더미 그대로 있고 집 나간 아들 그대로 나가 있고 뭐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기가 막힌 일이죠.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 바뀐 것이 있는데 자기 자신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는 다리를 절면서 저는 다리로 예수 앞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로 예수 앞에 걸어 나가는 거예요. 몸을 땅에 7번 굽히면서 담담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가 야곱을 보더니 막 달려옵니다. 야곱의 마음이 그 순간에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들도 어떨 것 같아요? 예수가 막 달려와. 자기 일이 아니니까 별로 뭐 긴장도 안 되죠. 달려온단 말이에요. 이게 야곱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일까? 달려와서는 조금 전까지는 그 전날까지만 야곱을 죽이려고 지금 달려오는데 아침이 돼서 에서가 달려오더니 동생이 먼저 에서의 목을 아는 것이 아니고 형의 목을 아는 것이 아니고 그 형이 자기를 죽이려던 그 형이 동생의 목을 안고 입 맞추고 서로 울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에서는 와신상담 20년 동안 보통 1년 동안 복수심만 가져도 사람이 정말 정신이 이상하게 될 정도가 아니겠어요? 용서 못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1년 동안 싹지 않고 꺼지지 않고 계속 있다 그러면 사람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에서는 20년 동안 그 동생의 복속심을 품고 살았어요. 이게 이 상처와 쓴뿌리가 뼛속 깊이 사무쳐 있었겠죠. 이걸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20년이나 용서 안 된 것을. 그렇기 때문에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20년이 돼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원한 깊이 자기 장자권을 뺏고 축복권을 다 뺏어봤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그것도 제정신이 돌아와 보니까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 팥죽 한 그릇에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20년 동안 용서 안 되는 이 예수를 무슨 말로 설득하고 달래고 위로하고 마음을 돌이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안 되니까 자기 아버지도 안 되니까 20년 동안 계속 속에 칼을 갈고 살아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에서가 자기 만나기만 하면 죽일 생각만 하고 있는 그 동생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서로 울었어. 하나님은 이렇게 20년 동안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심에 불찬 쓴뿌리로 가득 찬 이 에서의 마음에 한순간에 용서하는 마음, 자기에게 죄진 동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기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줬어요. 야곱이 환도뼈를 2배로 강하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큰 예수보다 강한 능력을 주게 한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칼부림 나고 피부림 나는 것으로 이겨도 그렇게 이기지. 하나님은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은 하나님 형 에서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 에서의 발목이 부러지든지 400용사가 다 물에 빠져 죽든지 뭐 이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에서를 바꾸고 달라고 해요. 에서가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야곱 자신을 먼저 꺾어버렸습니다. 야곱 자신을 먼저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바뀐 다음에 야곱이 바뀌는 그 동시에 원수인 에서를 바꿔주시는 거죠. 이 누가 했습니까? 야곱이 했어요. 이제는 야곱은 죽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와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능력이 없어요. 야곱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서를 이기는데 옛 야곱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야곱에게 일어난 것은 자기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 외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약속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으로 이기게 하는 삶이 될 것이다. 야곱은 안식해.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싸우고 이기고 그 삶이 아니에요. 그는 안식이 없는 삶이에요. 그런 자수성가의 삶에는 안식이 없어요. 야곱은 손 하나 움직이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때마다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강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꺾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원수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이 바꿔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죠. 내가 바뀌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원수의 마음에 손을 대십니다. 그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야곱이 할 수 없는 일을 이스라엘이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2절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했어요. 야곱의 옛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원수의 원수가 되기를 원하지요. 내가 내 원수를 상대해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만신창이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네가 할 일은 뭐냐? 내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네가 먼저 내 앞에 굴복하고 내 말에 잘 순종하면은 이제는 너의 원수는 내가 상대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 이기게 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잘 나가다가 10번 잘 나가더라도 한 번 에서를 만나면 그때 인생이 다 망가집니다.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자기 한계를 만날 때는 언제든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뤄온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새해는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살아온 야곱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으로 이기는 이스라엘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이기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삶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